오늘 여로보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죠.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지라 그래서요. 근데 병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예언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고 하죠. 근데 얘 솔직하니 가지 않고 변장시켜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텐데,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 목회 성공도 하고 싶고 큰 목회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집착이 되고 많이 하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공간이 내 속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공간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져요. 자, 목회를 하면서 그러죠. 가족 생각도 앞으로 이제 집도 있어야 하고, 교회 건물도 있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 생각, 돈 생각이 나죠. 돈 생각이 나면 교회 재정을 보거나 현실로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영적인 공간이 내 속에 생기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붕대야 하는데, 커야 되는데, 뭔 일을 하는데,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고 뭐가 생겨버리면 현실적인 걱정, 염려가 들어와 버려요. 자, 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럴 때 내 생각이 딱 어디에 집착을 하면 그 생각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도 아니라 일주일도 지나가 버려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죠. 진로에 대해서 하죠. 또 직장 내에서 관계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를 내 육이 반응한 대로 살아버려요. 내 영은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우리는 쓸데없이 내 육을 스스로 내가 괴롭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을 괴롭히지 않고 자유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기반 두고 하나님을 기반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피곤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요, 피곤이 와버려요. 영적인 공간이 하루 한 번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피곤해요, 육이. 그럼 영은 더 피곤하죠. 영적인 공간이 하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이겨야 된다 그러죠. 1등해야 한다 그러죠. 이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겨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우리가 진 것도 아니에요. 이기고 진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열매를 잘 맺으려고도 우리는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힌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극복해야 돼, 잘해야 돼,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내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를 않아요, 하루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요, 내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한 번도 생기질 않아요. 딱 집착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영이 피곤하면 육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반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바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그런데 늘 피곤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돈도 우리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의 에너지, 어떤 일에 내가 집착하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쓸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고 딱 바닥이 나버려. 예. 사람들의 관계, 일의 관계, 돈의 관계, 그러죠? 내가 생각 이상으로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를 시켜버려요. 낭비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래갖고 내 몸을 괴롭혀, 내 영을 괴롭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참 잘 다스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요. 예, 아들이 병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전에 나에게 왕이 돼갔다고 말해주는 선지자 아이에게 가서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거니까 물어보라고 얼마나 이러죠. 가다가 이제 꾸며요. 변장하고 뭐 뇌물을 갖고 가고 솔직하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 자체를 그 아내를 자기 아들을 문제로 해서 물어보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을까. 쓸데없는 에너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생활을 보면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하죠.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우상, 탁. 그러니까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내버리겠다고 하지만 너가 너의 등 뒤로 나를 밀어버렸다고 나와요. 너 일이 너무 바쁘고 너 깨 때문에, 너 집착 때문에, 너가 염려 걱정 때문에 나를 만날 공간이 마음에 없다. 그래서 뒤로 밀어버렸어요.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 교회 오고 쓸 에너지가 없어. 너무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써서 오늘 못 가 그래요. 오늘 예배 못 드려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순종하고 뭐 이거 하자 그러면은 못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공간에 영적인 공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한 번도 없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거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해서 내 몸을 괴롭힌다. 내 몸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건 내 몸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창고가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창고가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창고가 많으면 넉넉하잖아요. 필요할 때 쓰고.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다 써가 창고가 없어. 그런데 쓰지를 못해. 창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삶이 쫓겨.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게 이게 확 줄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 말씀이 나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면 내 삶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는데 내가 극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버틸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 그거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쫓김이 없어요. 이런 생활들이 신앙 생활인데 마음에 공간이 없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이 없다. 아니요. 그래서 묵상이란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잠깐만요. 내가 써갖고 왔는데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가장 먼저
자기를 보면서 내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하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라 그러죠. 우리 교회 훈련하는 거요. 여하튼 어려운 문제가, 여하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라. 주님과 내 마음을 한번 조율해라. 그리고는 그 문제에 맞서 싸우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권위를 세워드려라. 내 안에 내 어려운 환경이나 했을 때도 내가 마음에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을 높일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영적인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는 주님을 내 생활 속에 권위를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거기서 이 현장에서 일해라. 그럼 주님이 도와줘요.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가 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생각해라. 마음에 새겨라. 오늘 아침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의뢰가 됐어요. 생각해라. 그리고 딴 것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말씀이 막아주고 말씀이 끌어줘요.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공간에 영적인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이것이 하나도 해당 안 된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장고가 없어. 그런 게는 뭐라 그래? 장고가 없으니까 자기 우상을 만들어. 아세라를 불러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이 어려우면서도 쉽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얘기를 할게요.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죠. 2절에 여로보암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변장을 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이고 아이야에게 보내요. 이 아이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야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선지자 아이야에게 병들어 있을 때 물어보죠. 근데 이 아이야가 그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예언해 준 사람이거든요. 원래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 시대에 공사장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했는데 능력이 있은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와가지고 공사장에 감독을 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능력 있게. 근데 아이야가 그 공사장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우리는 주권자라 그래요. 그 분야의 주권자. 공사장에서 사람들을 잘 움직이는 관리를 잘 능력 있는 사람, 이 주권자가 된 사람을 보고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옷을 쫙쫙 찢어요. 그래서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면서 10조각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너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것이 뭐요? 남쪽 유다 2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이죠. 거기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은 그전엔 내가 왕이 돼서 예언해 준 사람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그런데 변장에서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공사장에서 예언을 한 것을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여로보암한테 다음에 네가 왕이 될까 예언을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신병의 위험을 느껴서 예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을 듣고 이제 와요. 예굽에서.
예굽에서 오는데 요청을 하죠. 뭔 요청을 하냐면 세금과 노역을 너무 솔로몬 시대에 힘들게 했으니까 좀 줄여달라 했어요. 그런데 노부함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10지파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돼서요? 예언대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으면 참 잘해야 되는데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왕이 될 때 예언해 준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지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너무 늙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늙었어도 눈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늙었어도 영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너 오늘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어서 찾아온다. 그런데 변장에서 찾아온다 가르쳐줘요. 아이야가 방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요. 발걸음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쳐요. 들어오라 그래요. 알아보래요. 얘 솔직하니 안 오고 얘 변장 입고 오냐 그래요. 이 말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줄 공간이 없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와서 가요. 그러니까 저주만 오고 간 거예요. 저주를 받고 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에너지를 써버리고 직장, 사업, 사람관계가 다 써버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 마음에 영적인 공간이 생기질 않으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사실 하나도 모르고 가요. 우리가 이것을 늘 반복한다고요. 다시요. 사랑관계, 인관계, 일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대해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내 생각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잘해보려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내 에너지를 다 써서 장고가 없이 와버려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붙잡을 마음이 없어. 피곤해. 한 시간 들고 간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하나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말한 거예요. 왕이 여로보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8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지키라. 그러지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됐다 그랬지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이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이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근데 아이야의 마음속에 그 가정에 예언한 대로 그거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지 형편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에너지만 낭비한 거예요. 어떻게 잘 해볼까, 극복해볼까 아니요. 내 마음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정에 형편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이 거기에 다 에너지를 써가지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장고가 없어서 영적인 공간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들었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가지 못한다. 다 착해요. 근데 영적으로만 못 들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장고를 다 써버렸어. 안 것은 지식으로는 들어요. 마음에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너무 잘해야 한다는 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죠.
기도부터 해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조율해라.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순종해야만,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만 주님을 높인 거요. 권위를 세워진 거요. 계명과 율례를 바쁘다고 안 지켜버리죠. 그러면은 권위를 세워진 거야, 무너진 거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도 영적인 공간이 없는데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데 주 안에 거할 생각이 없어. 이미 내 생각에 아세라 목상이 우상이 들어와 버려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만 났을 때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이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고 그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또 설교할 공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근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나도 교회 걱정을 하니까 사역을 걱정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현실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더라.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장고가 없어요. 늘 힘들게 와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아멘. 자, 그러면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 하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자, 수가성 여인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서 보면 남편이라 그랬죠. 이 남편이 우리가 새벽기도에 말했거든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다 봐요. 남편을 5사람 바꾼 사람. 부정한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도 부정한 여인으로 봐요.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이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체제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2사람에게 버림받고 5사람의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과 남편이 아니에요. 예, 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것은 너는 또 버림받는다. 불쌍한 사람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예수님만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본 거예요.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물들어 가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자,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노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죠. 너 지금 물 들어와서 목마른 거 있지?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는 것은 너 남편을 여러 번 버림받았죠? 다시 버림받고 또 사람 만나면 또 버림받으면 계속 목마르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너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또 얼마 있으면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또 너 버릴 것이다. 이 물을 먹어도
너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이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날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공간이 하나도 생기질 않으니까 생수를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늘 목마른 것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공간이 없으면 영적인 양식을 못 먹어요. 진짜로 우리가 만날 것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만나세요. 내가 오늘 이거 극복하고 싶다. 또 극복하고 싶다. 우리 문제가 있죠. 그 문제 풀면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면 또 문제 나면 또 벗어나게 해주지 않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나고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에너지가 창고가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 이 사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났어요. 나를 만난 사람은 생수가, 자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 이게 생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 삶을 오늘 시작하지 말고 그 전에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근데 우리 형편을 붙고 있기 때문에 형편을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동네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도 다른 사람 나를 부정한 여인이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불쌍한 여인이 됐죠. 주님 만나서 채워졌어요. 당당하게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그들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막 그렇게 봤는데 내가 예수 만났다. 자존감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되면 어디를 찾는 줄 아세요? 예배를 찾아요. 이 이후에 보세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인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적고 사이 많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예배 가운데 만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우리를 죽여요. 조건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의 조건을 다 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오늘 여로보암이 나중에 보면 르호보암은 20년 왕을 하다가 졌어요. 오늘 여로보암은 17년 하다가 죽었어요. 17년 하다가 자,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언약이란 것은 내가고 또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살다가 언약이 끊겨버려요. 17년 하다가 끊겨버려요. 왜요? 영적으로 못 살았어요. 나만 살다가 끝내버려요.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자, 수요일날 설교를 다시 들어도 될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지 말라. 너무 많이 쓰면 영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늘 하다 보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 어느 날 누구 형제 데려다 딱 앉혀놓으세요. 하나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늘 와서 앉혀야 돼요. 교회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 온 말씀이 들려요. 근데 끌려오면 안 와요. 교회에서 내가 깨달음이 왔지요. 영적인 공간이 생기면 그 사람 듣고 가요. 얼마나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을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나 내 생활에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 일에 욕심도 있고 꿈도 있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바닥이 날 정도로 잔고가 없도록 쓰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늘 공간이 내 안에 생기도록 주님, 그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 만나서 다시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많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